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1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이 말은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왕 앞에 있다 할지라도 수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수심이 가득합니다. 걱정이 있고요.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민족의 형편을 하나니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민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그는 자기 가슴을 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니산월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니산월은 3월에서 4월을 가리키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왜 주의 깊게 봐야 하냐면, 처음에 느헤미야가 하나니로부터 민족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달은 작년 11월 달입니다. 기스르월이라는 표현은 11월에서 12월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니산월은 3월에서 4월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면 지금 최소한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 약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를 때까지, 약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족에 대한 아픔 때문에, 민족이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기도하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단어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느헤미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일주일 기도했을까요? 혹은 한 달 기도했을까요? 어쩌면 기도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의 문제가 여전히 가득하기 때문에 그는 민족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고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단어가 1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민족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적용하면 교회를 향한 진실된 사랑이 있느냐, 혹은 내 이웃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있느냐. 여러분, 민족을 그리고 교회를, 내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내 사랑이 진짜다. 민족을 향한 사랑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얼마나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냐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내가 지속적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내가 지속적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나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일회성으로 혹은 몇 번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나의 기도가 금방 끊긴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이라고 하죠. 밥 한번 먹자. 이 말을 인사성으로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사성으로 하는 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사성으로 하는 말,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정말로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기도하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있느냐. 그리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마음이 쓰이고, 정말로 걱정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상대의 문제가, 민족과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잊지 않고 늘 가슴속에 품고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꺼내어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맡아 주십시오.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사랑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일시적 혹은 일회성으로 끝날 것입니다. 결국 사랑인지 아닌지,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 여러분,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내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력하고 도와주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십시오.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약 5달이라는 시간 동안 오직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가슴을 치며 기도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점검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왕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왕이 인정하는 관리였습니다. 그러니 사실 민족의 문제를 왕께 상의하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그런 고위 공직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멈추게 된 이유는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는 것을 반대한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꾸며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서를 읽은 아닥사스다 왕은 그렇다면 일단 잠정적으로 성벽 공사를 중단하거라 라는 왕의 칙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즉, 이 왕,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죠. 그러니 그는 감히 왕이 내린 명령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조용히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곧 기회를 주시리라 라는 믿음으로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때가 왔습니다. 왕이 묻지 않습니까? 너에게 무슨 근심이 있느냐? 네가 무슨 걱정이 있느냐? 지금 한번 말해보거라.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4절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5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도 느헤미야의 깊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성벽 공사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 단어는 입에 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벽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왕이 성벽 공사를 중단하거라 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성벽 공사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왕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왕이 이러한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성벽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우리 민족이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아, 지금 너는 내가 내린 명령 때문에 마음이 아프구나. 너는 지금 내가 내린 명령 때문에 걱정이 있고 수심이 있다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너는 지금 내가 내린 명령이 잘못되었고 틀렸다는 말이냐? 왕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지금 나 때문에 너희 민족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너는 지금 나 때문에 걱정이 있고 수심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괘씸하게 느헤미야를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합니다. 불탔습니다. 누구의 관심과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성벽 공사라는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왕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지혜. 결국 느헤미야는 예민한 주제는 슬쩍 빼고 그래서 민족의 문제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빼고 자신이 근심하는 이유를 개인적인 문제 혹은 가족과 가문의 문제로 슬쩍 바꿔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깊은 지혜였고 어쩌면 왕이 신뢰했던 이유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려가 깊은 사람,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 어쩌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은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생각도 좋고, 나의 방법도 좋고, 나의 경험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나의 생각보다, 경험보다,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앞세워서 나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리더십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느헤미야가 5달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근심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도록 저를 만져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정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묻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듣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점검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는 방법이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정말로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지식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시간이 조금은 더디 걸려도, 내 예상보다 조금 더 오래 걸려도 충분히 점검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느헤미야와 같은 진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느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고 있느냐, 이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민족의 문제, 교회의 문제, 그리고 이웃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아파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끝까지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물어보십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십니까? 말씀 안에서 지혜로 찾으십니까? 지혜로운 방법을 찾으십니까? 바라기는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도 좋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